빌립보서 개요적인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유적지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무너지고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그 유적지 중에 하나의 한쪽 벽면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멀리서 이 전경을 보고 그 다른 장소, 전체 저쪽에 있는 거고, 이 교회가 이렇게 컸던 것으로 나중에 이 터들 발굴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거 좁혀서 그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만드는 원형극장. 로마는 반드시 어느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반드시 가운데 원형극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세워진 유적지는 어디나 가면 요르단을 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을 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터키 이쪽 다 가봐도 이렇게 원형극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제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던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빌립보는 어디냐? 빌립보는 로마가 있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립보가 있다. 여기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에베소고요. 이 섬 위에가 빌립보다.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시아에서 터키, 갑바도키아, 갈라디아인데 빌립보는 이 그리스와 아시아를 잇는 중간점에 있는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빌립보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빌립보는 그래서 에게해 위쪽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제일 선명하죠. 빌립보 여기에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는 뭐냐? 빌립보서는 연대기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 6번째로 기록된 로마서 이후의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느냐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 자신의 신앙관, 신학계도 신앙관 이게 맞겠죠. 신앙관을 로마에 있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 로마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요. 로마로 어떻게 가요?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죄인의 몸으로.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유폐되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 옥중 서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서보다 나중에 쓰여졌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달콤한 책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상당히 칭찬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이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달콤한 책이다라고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는 비난이 적고 찬양이 많이 담긴 서신이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칭찬하는 것이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울이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고요. 바울이 전해주는 자신에 대한 소식도 바울의 삶과 일치된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는데 왜 그러냐?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 입장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바울이 살아온 방법, 살아온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로마의 1차 투쿠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기록 연대고요.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유럽으로 간 후 첫 번째 개척한 교회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줬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 끝을 갔다 다시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유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럽 땅의 첫 번째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다. 바울의 특징은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쓴 편지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집은 부정적인 게 많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편지들을 보면 막 혼내키고 책망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는 칭찬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빌립보서에는 많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자기보다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괴간 보면 구성은 어떻게 됐냐? 1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증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0절,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바울의 삶의 모본, 그리고 마지막 4장 2절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삶의 철학, 그 중에 중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아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장소는 어디서 썼냐? 로마에서 주 61년에서 62년경에 썼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는 삶의 패턴 방식이다. 그를 닮아가라. 2장 5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기쁨,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4장 1절은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를 알아가라. 친밀함의 기쁨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4장 2절부터 20절 마지막 그리스도는 삶의 능력이다. 그를 의존하나 평안의 기쁨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우리가 평안과 축복이 온다. 이 표로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이거 몇 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